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땅에서 안개가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에덴의 동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아담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로부터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신 에덴의 교회라고도 우리가 명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안개가 올라오고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한 시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가리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다 만지고 보고 하지만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신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피조물에게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의 모습을 들키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닙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성화제로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내 앞에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창조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형상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에 보이는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손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는 이와 같이 그런 안개와 구름과 또 연기와 이런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는 늘 나오는 게 영광, 구름, 연기, 안개 이러한 말들이 꼭 하나님이 등장할 때 꼭 나타나는 동반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 노아의 홍수가 나서 하나님 노아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죠? 구름 속에 무지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라는 것이 구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여름에 비고 난 뒤에 하늘에 무지개가 쫙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걸로 우리가 형상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무지개는 조금 달라요. 7가지 색깔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삼색이라고 해서 삼원색이라는 말을 하는데, 무슨 인간이 찾아낸 색깔의 원천이기도 하겠지만 그 3가지 색깔을 서로 섞으면 7가지가 또 발전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흰색과 빨간색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 색깔은 항상 홍보석과 벼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된 무지개가 보좌를 형성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색깔은 역시 3가지 색깔이 맞습니다. 첫째는 흰색, 두 번째는 빨간색, 세 번째는 초록색입니다. 이 3가지를 서로 섞으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나 원색은 3가지죠. 삼원색이란 말은 다른 건 전부 만들어낸 색깔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과 색깔과 모양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무지개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노아의 무지개 언약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셔가지고 비가 오게 하십니다. 그건 뭐냐?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안개가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비를 통해서 인간이 노동을 해야, 즉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야 자기가 애를 써서 땀 흘려서 먹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이상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비를 주셔야 돼요. 그전에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900살까지 막 살았어요. 왜? 겨울도 없고 계절이 없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연기와 안개가 사람의 생명을 오래 살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 시간에 길게는 못하기 때문에 과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900살, 1000살 살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생태계가 그렇게 돼줘야 된다. 예.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야 하고, 항상 습기는 땅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오래 살아요. 땅에 기운을 받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태풍이 치고 비가 오고 난리가 치고 번개가 치고 이러면 인간은 두려움,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늘 나타나시면 안개와 구름을 동반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이 시내산에서도 그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고요. 마치 옹기점에 옹기를 구울 때 나는 어떤 도자기 굽는 그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 있잖아요. 그 연기를 연상할 만큼 계속 시내산의 여기저기서 모닥불처럼 연기가 올라갑니다. 근데 막상 누가 불을 피웠나요? 아닙니다. 불을 피운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지독하게 읽어봐도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제가 직접 봐서 깨달았다고 하면 더 엉터리겠죠. 오히려 성경을 정확히 깨달음으로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저를 이제 거의 성경에 어떤 저를 가르쳐서 어떤 교수나 어떤 김정은 목사는 성경에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예, 저는 그 말이 참 듣기가 좋아요. 예. 성경에 미쳤다는 소리처럼 반가운 소리를 들었어요. 예. 미치는 것도 요즘은 성경에 미쳤다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축복의 소리를 듣다니 참 인생을 오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년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2016년도 살아보려고 해요. 더 좋은 소리 또 들릴란지. 어쨌든 저는 이 성경을 이제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오래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성경에 그래서 놀라운 사실들이 더더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또 기도를 또 심상찮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하는 경륜들이 제 마음에 자꾸 샛별처럼 떠오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기도 참 더 담대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정확해진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감당하게 얼마나 따라와주며 여러분이 얼마나 저 이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느냐,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거지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죠? 자신의 믿음의 그릇과 믿음의 상황을 따라서 자기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아가는지, 이런 사람은 이 설교 전체를 전부 언더스탠딩 해가지고 다 가져가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100분의 1도 안 가져가는 분이 계실 테지만,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뭔가요? 성경 안의 구름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성령을 이제 나중에 말하게 되는 이제 결론에 가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여기 지금 한 글쎄요 여기 지금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가 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안개,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안에 다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비록 조그마한 교회고 스페이스가 작고 이러도요, 성령이 충만한 삶 사이에 끼어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면 나는 굶는 거야. 그냥 얹혀서 하는 거야.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교회, 만명 교회가 중간에 앉아있으면서 썰렁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외롭습니까? 사람 많은데, 사람 많잖아요. 만명인데,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은 정말 구름이 가득하고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감히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정신이 없다. 그 말은 황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점점 내 이성은 말이 되고 안개 속으로 연기 속으로 하나님 영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내 마음속의 감성입니다. 그것은 이성으로 내가 1+1은 2다라는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결국은 모든 성령의 충만은 방언을 만들고 방언이라는 것과 예언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 품 속으로 몰입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라. 그래서 옛날의 예배는 전부 학원경이었어요. 이 음악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 반주가 나오고 악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시작하면 벌써요 분위기가요 안개가 촉촉한 느낌. 그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내가 미스트 그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것이 예배가 주는 온전한 효과가 결국은 나를 치유하고 나를 고치고 내게 자신감을 주고 내 생명을 느끼게 하며 내가 그 죽음보다 더 아름다운 황홀경을 내가 죽어서 영원히 가서 느끼는 그것을 내가 육신을 갖고도 같이 느낄 수 있는 황홀경은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다 누렸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그들은 예배가 뭔지를 알아요. 세상에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하면 같이 떠져. 왜? 예배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가져오는 게 너무 많거든. 거기서 가져오는 게 너무 많아. 그것은 영혼의 만족 정도가 아니에요. 그 황홀경에 내가 안 빠져본다는 거. 그거 평생에 몇 번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정해진 11시에 오지만 오늘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 예배의 황홀경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무시지는 마요. 아이고 황홀하네. 여러분이 오늘도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딱 지어가지고 그죠? 성전에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오늘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반차라는 말은 1년에 2주씩 한 달에 2명씩 하면 24반차입니다. 12를 곱하기 2이니까 그 반차 순서가 뭐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 당번이다, 오늘 내 기도 당번이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성소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 예배에 가서 내가 내 영혼을 세탁하고 잘 정결케 하고 황홀을 느끼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고단함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비록 예배의 시간 1시간에 불과하지만 내가 온전히 내가 회복하며 또 정결케 되며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온전히 내가 가지고 오겠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지 그러면 누가 하게 만듭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차원에서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누가 여기서 눈치를 주거나 말건 하나님의 그 영광 속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자신의 거룩한 욕망이 있다면 이 말이죠.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나님, 대한대로 하나님, 난 돈도 있어야 되고 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내 자식도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물론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하나의 기도의 응답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본질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아론과 광야를 하는데 광야에도 뭐 있습니까? 모래밖에 없지. 근데 그들의 눈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 하나님 계시고 밤에는 또 구름이 또 안 보이니까 구름 속에 불 가운데 또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어느 존재가 불 가운데 서 있습니까? 이런데 엘리야가 부활하니까 불 가운데서 안 타잖아요. 여기 가시불꽃 가운데 천사가 안 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생명은 안 탑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내가 안 타. 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요. 이거는 평소 700보다 더 불구불이 확 달아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안 타요. 어느 정도로 안 타는가? 머리카락 거스린 냄새가 안 나더라 하는 표현만큼 완벽하죠. 머리카락 거슬리는 소리가 냄새가 안 난다. 성경은 왜 이렇게 가장법을 썼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자신있게 말합니다. 머리카락 냄새가 안 난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사람들이 불러붙인 그 불보다 더 센 이유가 그것을 다 잠재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둘러싸여서 여러분 저 불에다 던져보세요. 타는가? 안 타지. 엘리야가 불속에 타고 올라갈 때 탔는가? 안 탑니다. 저는 세상에 불이 무섭다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그 불 속, 하나님 영광의 이 속에 둘러싸였으면 안 탑니다. 저는 그걸 계시록에서 너무나 깨닫고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감사하는 조금 종류가 달라요. 저는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그보다 감사한 게 없어요. 내가 많이 물질이 많고 내가 많이 건강하고 잘난 척하고 이랬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깨닫게 하실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탈도 없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저를 고달프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달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내 욕심대로 안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오히려 원해요. 왜? 여러분이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 이러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라면 그게 돈으로 무슨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따라가지. 그것은 세상에 내 몸뚱아리를 다 던져봐도 바꿀 수 없는 보화이며 그것은 밭에 감춰놓고 나만 누리하는 보물이며 그것은 내가 반드시 죽기 살기로 찾아야 할 값진 진주 한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아무리 넓어도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계좌시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마음속에 이 넓은 공간에 심어놓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와 성가대와 찬양대를 놓고 그들은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다 불려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선하시도다. 그는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신 말이 그 영광이 내 마음에 이렇게 덮쳐온다면 구름같이 나는 원래 못된 사람이요. 나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나는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나를 이렇게 이불처럼 덮어주신다면 내 마음은 내 속에 원죄 때문에 속상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전의 교회에서는 땅에서 계속 이 안개가 오르고 아담이 930살까지 살 수 있을 만큼 그 따뜻한 안개가 우리를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옷을 입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 생명의 안개를 내가 그 영광을 온몸으로 온 세포로 다 내가 적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내가 옷을 왜 입어요? 손해보게? 사우나에 옷 입고 들어가요? 내가 몸이 마르면 그 네 개의 가물이 참 그러니까 아담은 오늘은 이불을 마시고 오늘 동쪽에 내려오는 가물을 마시고 서쪽에 가서 또 물 좀 마시고 물이 달고 마시고 이러한 천국이 앞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걸 불교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놀랍게도요. 기독교 100년이 됐는데도요. 불교적 천국 지옥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참 답답하죠. 이 노아가 이제는 홍수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구름 속에 언약이 무지개를 딱, 야, 내가 이제 비로는 저주하지 않겠다. 노아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왜? 자기가 홍수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는 이런 홍수로는 이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는다. 저는 어릴 때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무슨 태풍, 무슨 사람 흘러가고 태풍, 무슨 뭐 이런 거. 저는 하나도 걸려한다는 게 이걸로 망하지는 않는다. 하나님 나하고 언약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가 억수로 올 때 그냥 놀러 다니시라. 쫄아가 집에 앉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뭐, 왜 그랬는가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물은 다시 정결하게 되고 다시 소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은 아니에요. 끝이에요. 불은 다 태워버려요. 소멸이요. 이 지구의 해체라고. 지금요, 여러분이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도 지나고, 여러분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토끼 국가예요. 지도로 보고 토끼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독도는 빗땅 소리만 살고 있어요. 아주 순진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짐승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를 쳐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건지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저 10월에 이 쫙 하는군요. 그렇게 치고 저게는 교회는요 얼마나 벽돌로
시골교회가 잘 지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진 교회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아까도 말해도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진짜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영광을 같이 느끼면서 예배드리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죠.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점점 말씀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이버로 예배를 보고요. 집에서 예배 보고요. 사람 없이 혼자 예배 드리고요. 그게 여러분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이 구름이 올라오지 않으면 며칠이고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집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기 사막 앞에 구름 기둥이 올라오면요. 저 보침을 쌓아요. 자, 오늘은 저 따라가서 하나님 따라가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것만 쳐다보고 가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요. 제가 계획을 세우고 제가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수치스럽고 죄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서도 내가 엄청나게 내가 하나님 복을 엄청 받았을 텐데 하나님 내가 내 욕심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뜻 따라 살아온 것들이 다 헛살아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좀 지난주에 금요기도에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참 우리의 사는 것이 분명할지라도 그림자로 참 내가 재물을 쌓아도 다 헛살아다 이것이 무가치하는지 정말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구름이 쫙 그 성전 안에 가득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뭐 분양하고 뭐하고 뭐 다 잊어버렸어요. 보여야 하죠. 아무도 안 보이는데 뭘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학월경을 느끼는 거죠. 예배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버렸던 머릿돌이 우리 모퉁이돌이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진실교회의 모퉁이돌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은 그 모퉁이돌, 머릿돌 위에 얹혀진 작은 벽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고 세워져가고 이게 참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들어가는 이 교회는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는 여러분 안에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어져 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는 교회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어린 양이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거를 보는 스데반이 외칩니다. 자신이 재판받고 돌 맞고 그죠? 그런 중에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죠. 오늘 여러분 정말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답답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안개 속에서 구름 속에서 열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로 보입니다. 그곳에 많은 연기가 나오지만 그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스테반이 보면서 나는 성전을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죽으면 다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새 하늘이요 새 예루살렘이며 세상입니다. 결국 우리는 태어나서 성전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은 결과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곳입니다. 오늘 아우쪼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땅에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 하늘이 열려서 거기서 하나님과 보좌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보는구나 하고 욥처럼 스테반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이 높아지며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삶을 잘 인내하시고 이 삶 속에서 실패하지 마시고 늘 오래 참고 견디어서 기억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는 나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